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화석화된 전통의 위험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의 여정에서 때로 그 본래 시작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전통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행동의 화석 또는 문화적 관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신중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미국의 철도 궤관, 즉 기차선로 레일 간의 거리는 4피트 8.5인치, 미터법으로는 약 1m 43cm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넓이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계에서 철도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영국에서 철도를 만들 때 바로 그 넓이로 레일 간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영국 출신 이주 기술자들은 미국으로 건너와 똑같은 레일 간격으로 미국 철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영국인들은 왜 그 넓이로 레일 간격을 만들었을까요? 가장 초기의 철도 형태는 16에서 17세기 영국 탄광에서 사용된 마차 철도였습니다. 이때는 엔진이 달린 기관차 대신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레일 위를 말이 끄는 수레가 다니는 형태로 주로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04년 영국의 발명가 리처드 트레비빅이 웨일즈에 있는 한 철공소에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광물 운반에 성공했는데 이것이 레일 위를 달린 최초의 기차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최초의 철로는 과거 마차 궤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들은 철로에도 마차 궤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넓이 궤관, 즉 레일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마차 궤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왜 그러한 넓이의 바퀴 간격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새로운 다른 간격을 사용하려 했다면 이러한 새 마차 바퀴는 이미 오래전부터 땅에 새겨진 오래된 바퀴 자국과 맞지 않아서 결국 부서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바퀴 자국이 패여버린 도로는 애초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럽 최초의 장거리 도로는 로마 제국이 자국 군단의 이익을 위해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도로를 설계할 때 로마의 전차를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이 사용한 전차 바퀴의 넓이가 4피트 8.5인치로 이는 미국의 철도 레일 간격과 정확히 같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애초에 왜 하필 그 너비의 전차 바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전투용 말 2마리가 함께 끄는 전차 바퀴에 딱 적절한 넓이였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도로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유로 해서 로마의 도로 건설 때 기준으로 삼은 마차 바퀴의 폭이 먼 후일의 미국 철도 레일의 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로마 제국이 유럽에 건설했던 최초의 장거리 도로는 아피아 가도로, 이는 기원전 312년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미국에 건설된 최초의 철도 레일은 1826년 매사추세츠주 퀸시에 건설된 그래니트 레일웨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간격은 무려 2138년이나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래된 고대의 전통이 여전히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로 과거의 결정이나 사건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무의식적이며 보이지 않는 전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최초에 있었던 그 행동의 원인과 동기는 잊어버린 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맹목적으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블레슈라고 나지막히 읊조립니다. 이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로마 말기와 중세 초입의 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재채기는 불치병으로 취급되던 흑사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세는 재채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축복함으로써 흑사병으로 인한 임박한 죽음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축원을 하라고 권장한 것에서 이 전통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회사의 사무실에서 생일을 만난 동료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장의 생일 카드에 모두 서명한 후 생일당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축하해 주는데, 이때 서명할 필기구 중 빨간색 펜은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전통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붉은 잉크로 쓰는 것을 터부시하는 미신은 특히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하나는 고대 중국에서는 사망자나 사형수의 이름을 붉은 잉크로 썼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기되는 강력한 가설은 6.25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들의 이름을 호적이나 군대 기록을 작성할 때 붉은색으로 표시하였고, 이러한 연유에서 피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글씨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을 터부시하는 전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전통은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할 소중한 무형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유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전통이라면 어떨까요? 때로 이유도 모른 채 행위만 모방하는 형식상의 관례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화석화된 그저 형식만 남은 신앙 형태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구분짓도록 명령하신 소중한 행위이지만, 형식에 사로잡혀 기계적으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소중한 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화석화된 전통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